사사기 13장 삼손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은 삼손의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꼭 부모에서 부모 역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믿음,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믿음, 세 가지를 이렇게 볼 건데, 다음에 시대 분별, 시대를 분별했던 그 믿음이요. 그 다음에 상황을 분별했던 믿음. 예.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인생을 분별했던 믿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그 시대에, 삼손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의 믿음이라고 한 거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의, 그 분별, 이것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지금은 사사시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기존에 있던 여러 족속들이, 기존에 있던 족속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복을 다 못하니까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예, 지금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대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 12지파 중에 오늘은 이들이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단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파에 주신 땅이 있는데, 쫓겨나가지고 저 위로 이동했어요. 쫓겨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소라 땅에 머물고 있는 거라. 이 사람들은. 왜 소라 땅에 머물고 있냐면, 여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든 힘든 상황을 가지든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곳이다. 이쪽으로 안 가겠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아주 많은 잘못된 일들을 벌여지는데, 그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먹을 거 다 빼앗기고 여러 다 빼앗기더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 버티고 있겠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삼손의 아버지 이름만 나와요. 아버지가 마누아. 어머니는 이름이 안 나와요. 아버지 이름만 나와요. 아버지 이름만. 북의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한 상태예요. 불임 상태라. 불임 상태는 구약시대에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불임 상태는 그 시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분명하게.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 시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긴데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 안 쫓아가고 여기 머물러 있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라. 불임 상태라. 불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누아의 아버지는 다른
그러니까 뭐 아내를 취한다든지 첩을 취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 시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뭐 기다려야 되냐?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 좀 기다리고 있는 거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누굴 기다립니까? 사사를 기다려요, 사사. 사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사사 시대는 계속 봐왔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1절을 시작하죠. 시대적 배경을 시작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기다리냐면 40년 동안 지금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뭘 기다리냐면 구원자, 메시아, 사사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다른 시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시대도 역시 악행을 범하면 하나님이 그 주위에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죠. 징벌하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징벌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기도합니다.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부르짖는다는 게 기도한다는 의미거든요. 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그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또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 앞에 부분을 한 번만 이렇게 보십시오. 사사기 6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을 먼저 보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미디안에 넘겨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뭐 다 빼앗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냐면 그때 사사 기드온을 이렇게 보내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니까 13장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분명히 블레셋 손에 40년을 팔았어요.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겼어요. 블레셋에 동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부르짖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런 수순으로 갑니다. 이렇게 수순으로 가는데, 지금 사사기 13장에서는 뭐가 빠졌냐면, 이게 빠졌어요. 기도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기도하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뒤에 가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와가지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다시 보내달라고 할 때, 마노아가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이거는 삼손이 기도하는데 마누아는 기도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누아는 기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를 알고 있으니까 부모가 기도를 알고 있으니까 삼손이 기도할 줄 알았다는 거죠. 어려움,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누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누아가 알고 있다기보다도
어머니가 사실은 더 믿음이, 뭐, 평가하는 게 그렇지만 믿음이 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마누아보다는. 어쨌든 기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빠졌죠. 보세요.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빠졌어요. 그 사사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빠지니까 그 가운데서 마누아와 그의 그 아내인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대로 하면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뭘 필요하느냐 이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제일 먼저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돼.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보면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알 수 있는데 영어는 나부터 가는 거예요. 나부터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 멀리 보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부터 보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봐야 돼. 나부터 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뭘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불임이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거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지 나부터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상황을 분별하고 인생을 분별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단순히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건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뭐 이게 필요 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나부터 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점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준비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뭐 준비했을까요? 그러면 불임이고 뭘 준비해야 됐을까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됐을까요?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보내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주는, 아들을 보내줄게 하고 보냅니다. 근데 누구한테 먼저 옵니까? 아내한테 먼저 옵니다. 아내한테 먼저 와가지고, 먼저 그 마누아의 아내한테 먼저 옵니다. 오는데 마누아 아내가, 깨닫습니다. 알고 자기 그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다시 보내달라고. 그 아들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아들을 주기로 약속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주기 약속하고 마누아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 먹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마라. 해로운 음식 먹지 마라. 이거 다 먹지 마라. 왜 말아야 되냐 하면, 이거 다 왜 먹지 말아야 되냐면, 네가 낳을 아들이,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나실인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졌다.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이다.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시대를 구별했으니까, 시대를 구별했잖아요. 시대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왜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와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는 뭐 태아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난 아들이 나실인이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처음부터 바쳐집니다. 그 일을 키워야 되는 거라. 이 키워야 되는 게 쉽지가 않죠. 나실인으로 키우는 게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습니까? 나실인으로 키우는 게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온갖 것들 다 만지고 입에 다 넣고 쫓아다니면서 뭐 그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할 때까지는 이거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쉬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는데. 마치 비슷한 예들이 많아요. 비슷한 예들이 많는 게 뭐냐면 한나가 한나도 못 낳았잖아요. 자녀를 못 낳았는데, 뭐, 어쨌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아들 주겠다. 아들 줬는데,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나는 자기가 서운하죠.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뭐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뭐 하죠. 그래가지고 애가 때까지, 젖을 뭐, 3세, 몇 세일지 모르겠는데, 3세, 5세 땐다면, 그때까지 품에 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도 마찬가지, 삼손도 마찬가지, 거의 나시린처럼 키웠어요. 나시린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맡겨야 되죠. 맡기는데 애가 다 크지 않았습니다. 애가 다 안 컸어요.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애를 지금 맡겨야 돼.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닌데, 한나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맡긴다고요. 나신으로서 키워서 맡긴다고요. 그 자기 인생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게 아내와 그 마누아는 이게 자기의 인생은 그렇게 사용될 인생이고 또 아들의 인생은 또 나신으로서 사용된 인생으로서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나눈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마누아랑 그 아내가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받아들여 수용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없어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다 뭐 이렇게 다 바쳐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억지처럼 여기지잖아요. 억지처럼 여기지는데 이들도 그게 맞고 그게 수용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수용한다고 했어요. 이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신앙과 비슷한 예가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또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약혼한 관계. 그때가 약혼, 둘 사이의 약혼한 관계. 약혼은 곧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내가, 약혼 중에서 아직 잠자리를 같이 안 했지만은 약혼 중에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은, 당신의 종이오니, 제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 번만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그래 고백하는 걸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한번 봅시다. 삼십팔 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예. 마리아가 수용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뭐 그래 해주겠다, 그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왜? 처녀로서 아이를 가지면 나중에 배가 불룩해서 나올 건데,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약혼자 요셉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요셉에게. 요셉에게. 내가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럼 마리아는 수용합니다. 수용할 때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용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수용을 하는 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니까 요셉이 들어도 황당하잖아요. 예? 황당한데 요셉도 받아들입니다. 요셉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둘 다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죠. 왜? 그 시대에는 지금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 이 시대는 지금 어디에 지금 속박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로마에 속박되어 있어요, 로마에. 로마에 속박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완전히 뇌물로 받아가지고 자기 배만 부르고 있다. 그건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 시대는 지금. 이란이 지금, 이란이 지금 큰 어려움 봉착했는데, 이슬람 그 지도자가 모든 걸 다 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경제 파탄 났어요. 파탄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이슬람 지도자가 모든 정권도 다 잡고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 여러 가지 봉기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슬람 지도자가 그 지도자들이 뭐부터 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 다시 돌려가지고, 어, 다시 민중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잘 해보겠다.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반항하면 무조건 총살이다. 두 번째는, 그래도 모르니까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해외로 다 빼돌리자. 저 재산을 가니까 몇, 2조, 3조 되는 재산이라. 그럼 그 돈이 있으면 자기들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만 몇 조가 넘어요. 그 돈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지금 굶어 죽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슬람의 지도자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착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이란에 누가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 시대에 똑같이 구원자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 인생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고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누구 뜻대로 애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고 어, 그대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그 이야기 듣고는 그냥 바칩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똑같이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자기 인생에 맞게끔 하나님이 어, 선택하신 그 인생에 맞게끔 삼손도 삼손대로 해 나갑니다. 부모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확실하게, 마노아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아내는 잘 깨닫습니다. 마노아에게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마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뭘 증거를 보여주냐면 역시 불꽃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기 이름도 보여주고. 자, 이거 한번 보면 13장 20절에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러니까 자, 이제 마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마노아는 참 어리석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노아의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마노아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까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사를 본다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했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반란 일으키고 아론에게 반란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불꽃이 임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모세 혼자 올라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고 그럴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짐승이라도 이거 울타리 넘지 못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상을 주기 위해서 임재하는 것보다 벌을 주기 위해서 임재할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거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노아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봤으니까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노아의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새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그 말이 맞죠? 아니, 죽일 죄인인데 죄인의 손에서 번제와 소새를 받습니까? 안 받죠. 예.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누가 제일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인류상 제일 첫 번째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뭐로 드렸어요?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종류 때문에 죽인 거다. 아벨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어,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라는 것이 곡물을 드려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어, 또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가인은 그 죄에 사로잡혀서, 어, 항상 그 죄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벨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죄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인의 제사는. 죄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지. 네가 공물 들였기 때문에 난 안 받고, 니는, 그러면 죄인은 그러면 피해 제사를 드리면 가면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아내가 첫 번째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죽을 죄인이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렇게 됐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네가 삼손을 낳을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 왜 설명하겠습니까? 당장에 죽이면 되지. 이거 설명을 왜 했겠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뭐 죄인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다 했겠습니까? 다 할 거냐? 첫 번째, 제사 안 받아서 할 것이다. 제사를 왜 받겠냐?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분별을 잘하고 있죠. 상황에 대해서. 만화랑 다르죠. 만화는 지금 막 정신없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만화는 지금 당장에 죽을까 살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아내는 가만히 찬찬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감성으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만화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자녀가 죽을 거다.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분별하고 있잖아요. 뭐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성으로 분별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 차근차근.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정신적인 문제, 전부 다 뭐로 접근합니까? 자기 중심에, 감성적으로, 전부 다 아기 죽을 거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 아이고, 저 됐다. 전부 그거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담 가면 뭐라고 상담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가면 요즘은 정신적인 상담을 옛날에는 정신병 미친 뭐 이래가지고 막 정신 치료 받는다면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따돌린다.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차지. 그 어느 누구도, 정신과 치료받고 내가 지금 정신과 약 받으니까 나 미친놈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왜? 감기 들렸을 때 필요하면 의사 만나가지고 약 먹는 거는 너무 필요한 거. 똑같은 거, 똑같이 그러잖아. 그게 맞고 또 똑같이. 정상인 사람이 누가 정상인 사람입니까? 정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상이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다. 난 정상인이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정상인 사람이고, 누가 정상인 사람입니까? 단지, 지금 단지 보이기에 그 한계를 안 넘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순간순간 화를 낸다든지 생각에 빠졌을 때 그 한계를 안 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아니, 아프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한테 찾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못 빠져나옵니까? 자기 감정에,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것에 이성을 마비시키고, 절대 이성적으로 말하는 건 절대 안 듣고, 그러니까 그 상황 분별을 못 하니까 잘못된 거에 빠지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 분별을 할 줄 모르면 믿음이 없다고 말해도 돼요. 상황 분별을 못하네? 믿음이 없는 거야.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잘못된 것을 지금 막 선동하고 있네. 상황 분별을 못하면,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분별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마음 안에는 보세요. 이성적으로 앉아 생각해보자. 이성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면 하나님 대사 받았겠느냐? 하나님 뭐하러 이런 말을 했겠느냐? 현재 일어나는 거 왜 보여줬겠느냐? 왜 불꽃을 보여주고 왜 이렇게 천사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고 왜 보여줬겠느냐? 상황 분별을 해보자. 똑같은 거예요. 상황 분별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그게 갇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어, 우리의 사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나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항상 나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거 붙잡으라고요, 항상. 흘러가는 거. 항상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게 무엇으로 붙잡냐면, 이성으로 붙잡는 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든지, 뭘 보든지, 자기 상황을 보든지, 시대를 분별하고 인생을 분별할 때, 감정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분별합니다. 이성으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볼 때 감정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는데 왜 사용을 안 합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내가 지금 불임이네? 그리고 여러 상황이 지금 쫓겨 올라와가지고 저쪽으로 도망쳐 갔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자.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다 분별하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절대 감정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믿음을 감추는 거. 이성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씩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다, 뭐 어떻다. 그리고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인생, 자녀의 인생. 자녀가 그래 남이 아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잘 해보시면 또 다른 의미를 또 가집니다. 산모의 혈액형과 태아의 혈액형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모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태아도 동일하게 병에 걸립니까? 아닙니다. 영양분과 필요한 요소들만 태출을 통해서 흘러가지. 피를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피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했어요. 피에. 맞죠? 그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과 마리아는 피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피 공유 안 하고 영양분만 공유한다니까요. 필요한 것만. 마리아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리아 죄성. 그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무죄설. 왜? 죄가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봐도 피 공유 안 하잖아요. 피 공유 안 하고 탯줄로서 영양분을 공유하고 하지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왜? 인생을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다고요. 다르게 창조했다는 걸 제발 인식해야 됩니다. 제발. 이거 안 하니까 내 거라, 이게 내 거. 예. 떼어놓지를 못하는 거라. 이성적으로 판단 절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거죠. 이것도 수용합니까?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알고 인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이면 역시 너에게도 너의 인생이라. 예. 이런 거예요.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인생이고, 너의 인생. 왜? 나눴잖아. 만약에 똑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죠. 왜? 아니,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믿으면 안 되죠. 예. 그럼 만약에 마리아가 무죄면, 마리아를 낳은 엄마는요? 그것도 무죄지. 그러면 그 엄마는요? 그것도 무죄죠. 그럼 전부 다 가면 다위로 와서 다 무죄, 전부 다 무죄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부터 무죄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무죄다. 여기만 무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 판단 못 하고 있고요. 그 시대에 판단 못 하고, 현재 뭐가 필요한지도 판단 못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상황 분별을 못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어떻게 하면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야고보서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광고하라고.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을 달라고 광고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